허상을 깨트리는 실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권력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날고 기고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총동원된 현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건축가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인 건축자인 자신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돌은 하등 쓸모없는 돌이었어. 그래서 그 돌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버린 돌,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춧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려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 교회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들의 선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비굴하게 말을 고르지 않았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이 자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최고의 권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력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입법, 사법, 뭐죠 또? 행정대. 이것들이 갑자기 몰랐던 게 아닙니다. 헷갈렸던. 네.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있는, 집합되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누구도 당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곳은요, 법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역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결정했던 현장도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주눅들고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기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힘, 거대한 그 프레임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베드로는 침묵하지 않고요, 요한은 그들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이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평상시 같으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인데
평상시 같으면 알아서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본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학문 없는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글을 모르거나 또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초중고 의무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이 교육이 랍비들에게 정규 교육이 있었는데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학문이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글도 모르거나 학문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 또 범인이라고 얘기하죠. 범인이라는 말 역시 그 당시에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층민들, 시골,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범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을 가리켜서 쟤들은 스펙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꾼으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날뛰는 건 역시 무식해서 용감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식꾼이었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을 듣습니까? 바로 이 말을 들었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식꾼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이 말씀, 다윗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하셨던 그 말씀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이 지도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무식꾼이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고 흠잡을 데 없는 말씀을 인용하자 그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정말로 베드로는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몰래 이렇게 성경 암송을 했었을까요? 그 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베드로가 어땠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학문과 스펙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줄 걸 아셨나 봐요. 너희들이 재판장에 넘겨줄 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넘겨줄 때, 아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자 이들의 입술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스펙과 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상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식꾼이었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글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은, 최고의 힘은 고작 내 육체를 죽이는 것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은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베드로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두려워할 때,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그 대상을 바르게 무서워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짜 두려움 앞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독특한 이 역설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인정받는 대제사장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대제사장 가문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유력한 정치인들도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향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무시를 당하는, 자랑할 배경 아무것도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교회를 시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훗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인사 채용 방식이죠.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인사채용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면 된다고 하셨어요. 블레셋의 거구 장수였던 골리앗을 잡는데 어린 다윗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말도 잘하지 못하는 말주변도 없는 실패자였던 80세의 모세면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트 지도자들이 아닌,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닌 학문 없는 범인, 무식군의 취급을 받았던 교회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세상은 깨닫게 되겠죠. 저 능력은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 삶이 아직 온전치 않아서요 라고 우리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우리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움이 짧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좀 성격이 지은이처럼 좀 괴팍할 수도 있고요. 아직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복음을 맡고 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준비와 자격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약함이, 우리들의 배우지 못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러한 꾸짖음 앞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땠을까요? 사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분노합니다. 지도자들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도자들의 권력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잡혀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이 버린 돌을 선포한 이들에게 이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능력 없는 이 이름에, 그 이름을 선포한 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요,
자신들이 버린 그 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으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여기 서 있네? 우리는 그 이름이 능력이 없다고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지도자들의 입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혀서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는 상태. 원어로 보면 그래요. 설득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변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니터 앞에서 그럴듯한 논리로 세상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 삶의 실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죄로 마비된 그곳에서 일어난 자들이 세상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대단해 보이던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모여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작 2명이고 이들이 모인 수는 지금 71명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 많은 배움과 경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압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들의 많은 숫자는 허수였고 이들의 높은 지위는 허세였고 이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제 나름 라임을 맞춘 거예요. 괜찮죠? 허수, 허세, 허상, 허허허. 네. 여러분, 이들은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였고, 이들은 많이 배웠지만 이들의 높은 지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이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음을 들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수, 허세, 허상의 이 3종 세트가 내린 최종 결정이 뭐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하니.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말이 허수였고 허세였고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어요. 여전히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앞에 있었지만,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예비된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눈으로 보여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있음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반응하면 그것이 내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까지 이 어리석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돌박 같은 마음으로, 가시덤키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됨에도 세상은 끝까지 자신들의 것들, 허수와 허세와 허상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 증명이 민간에 퍼졌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교회를 위협하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교회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의 복음을, 죄가 죄됨을 말하지 못하게 세상은 막으려고 합니다.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어떤 집회의 제한으로 막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위협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 역시 세상처럼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 아프게 봅니다. 교인의 수를 자랑하고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요, 교회 안에 얼마나 영향력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저는 위험하게 여깁니다. 오늘 지도자들도 수를 자랑했어요. 허수, 허세, 허상 다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들도 여전히 수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인지,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면 과연 그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요, 교회가 커지는 그러한 덩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일어난 안진뱅이들이 사도 곁에 서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허상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이자 또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변증은 복음으로 인해 삶이 뒤바뀐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그
변증의 힘은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거예요. 허수, 허상, 허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크기도 아니고 대단한 어떠한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마비된 이 세상을 일으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계신다를 보여주는 거. 복음은 지금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뀜으로 14절처럼 비난할 말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되었어. 죄로부터 일었어. 180도 변화된 그 모습 앞에 세상이 그 모습 앞에 설득되어져 버린 그 상태. 비난할 말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설득되어 버리는 증인들, 또 설교자들, 변증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